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3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혀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장 야고보서 3장에 앞서서 이제 1장과 2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성도가 시험을 당했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가 보여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 본장에는 성도 개개인이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실천의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혀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를 가지고 함께 은혜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앞장에 보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서 나오냐면은 믿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익한 믿음에 대해서 이제 교훈하고 있지요. 야고보서 오늘 본장 앞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살아 움직이지 못하는 껍데기의 믿음이라 있다는 거죠. 그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강력한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아니고 내 믿음, 내 머리에서 나온 믿음, 이건 무익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무익한 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토론적으로 야고보 기자가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행함이 없는 자들이 행함을 행동으로, 잘 들읍시다. 행함이 없는 자들이 행함을 행동으로가 아닌 말로 다 해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천적인 그 행동이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행함이에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행함의 행동이 아닌 말로 다 행동 대신 말로 해버리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기자가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이제 말한 것처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익하다는 얘기죠. 무익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무익한 말에 대해서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글을 누구한테 보내는 것이냐? 이 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명령을 하달받은 당시 유대 해당의 랍비들, 그리고 그리스도 교회 교사들에게 보내는 말씀이고, 또 거기다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이렇게 하달을 받은 많은 교회의 교사들, 장로들, 전도자들, 거기서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대상으로 해서 야고보서 기자가 이 글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나 교사들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높은 지위를 부여해주고 권력을 지니게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자신의 판단과 또 거짓 교훈으로 다른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의도하신 그 올바른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거짓된 길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함으로써 교회 내에 많은
어지럽힘, 혼란을 주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랍비로 칭함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랍비로 칭함을 받아야 되는데 랍비로 칭함을 받지 말라 하는 것은 대단한 책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또 그들이 장차 이 땅에서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예수의 길로 가는 것이 이 랍비들 교사들의 본분인데 그 본분을 올바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 향해서 랍비로 칭함을 받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그 1절에 보니까 사도 야고보도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말씀 속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선생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올바로 수행하지 못하면 오히려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사람이 무엇을 가르친다는 것은 이거는 반드시 우리에게 수행돼야 될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사나 장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 혹은 이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많은 영혼들을 양육하는 목사, 목회자,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러나 있어야 될 이 땅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교사나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자들에게 무능하고 무가치한 교사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20장 47절에 그들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옳게 선과 악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거짓 교훈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자들에게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 권위를 부여해주고 또 명령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가르치지 못할 때에게 그들에게 더 큰 심판이 있게 된 것은 이유는 이제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세우리라.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말에 대해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우리가 다시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선만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누구나 다 실수를 하고 또 선만을 꼭 선만을 이렇게 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에 실수가 없으면 이 사람을 가리켜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가 있을까요? 이 성경의 가르침이 너무 과할까요?
우리가 이 말의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아니에요. 그 중에서 가장 짓기 쉬우면서 가장 다스리기 힘든 죄는 바로 혀로 짓는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기자가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많은 죄를 혀로 지어요. 혀는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기를 새치혀라고 그러죠. 그 짧은 혀로 많은 죄를 짓고 또 그 혀를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우리가 늘 순간마다 깨닫습니다. 혀는 지체 중에서 가장 작습니다. 우리 몸에 비해서 이 혀는 대단히 작아요. 그런데 그 혀가 굉장히 작지만 사람들을, 내 자신을 타락의 길로 몰아가고 또 타인을 타락의 길로 몰아가기도 하고, 내 혀로 말이에요. 내 혀로 나는 물론요 다른 사람의 인생도 파괴시킬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또 내 혀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을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혀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죠? 2절 봅시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다면 우리가 말로 실수 하지 않게 해서 입을 딱 닫으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있는 감정과 욕망을 잘 억제해서 말을 하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말을 하지 않고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어떤 감정의 욕망을 억제해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기자가 요구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숙된 믿음의 단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되고 신앙의 인격을 갖추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적하고 있어요.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은요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해 줍니다. 그 사람이 언어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자신이 스스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그러면 내가 늘 하는 그 말이 실수가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가 이렇게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요 다음과 같이 혀에 대해서 3가지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 볼게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곧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타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얼마나 이 몸이 커요. 몸이 크고 또 무서울 정도로 강한 힘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 몸짓이 크고 사람 몇 배 되도록 몸집이 크고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데, 우리 연약한 인간이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다룰 수 있습니까? 못 다루죠.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이 사람들에게 순종하게 하고 그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입에다 딱 채우는 조그만 재갈이에요. 할렐루야. 그 재갈이 없다라고 그러면은 말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망나니가 돼서 뛰고 도망다니고 또 사람을 향하여 발로 차고 그러겠죠. 그런데 그 커다란 말을 부릴 수 있는 것은, 그 주인의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것은 입에 물린 재갈 때문이에요. 이처럼 사람이 혀에 절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수많은 악을 양산하고 타인에게
엄청 많은 상처를 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새치밖에 되지 않지만 그 혀를 잘 제어한다면 온 몸을 지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에요. 오들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말을 통하여 재갈 입에 물린 재갈 통해서 그 말이 주인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재갈을 물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그 재갈 하나로 말의 온몸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역시나 우리의 혀로 말미암아 우리 혀를 잘 다스리면 우리의 온몸을 굴릴 수 있어요. 선을 행한 쪽으로 아니면 악이 막 넘친 쪽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사절 볼게요. 사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게 비유의 세상이 위에는 말에게 물린 재갈이요, 여기서는 키. 여러분 키 아시죠? 그 인천 앞바다에 커다란 그 무역선이나 그 엄청난 배, 그 큰 배, 그러니까 바다에서 세차게 불어오는 광풍이나 파도를 이길 수 있도록 몸집을 굉장히 크게 하는 배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큰 배에 비교해서 아주 작은 키가 배에 뒤 꽁무니가 달렸거든요. 그 큰 배 몸집에 비해서 키는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그 작은 키가 그 배를 좌우로 조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키가 없다라고 그러면 배는요 바다 한가운데서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키로 그 배를 움직인다는 것은 키의 힘이 얼만큼 대단한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키는요 큰 배를 움직이고 운행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역시 우리가 이 큰 체력을, 몸집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혀예요. 혀지. 혀를 잘 절제하고 때에 따라서 혀를 잘 억제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몸을 굴려실어서 선한 쪽으로 잘 쓰임받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혀의 말은 사람의 일생을 바꾸거나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혀를 잘못 놀려서 우리 일생이 완전히 망쳐드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혀를 잘 놀리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랬죠. 말의 위력이 그렇게 말이에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을 잘못해서 혀를 잘못 놀려서 괜히 뺨을 몇 대 수십 개 그냥 얻어맞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혀의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제어하고 또 우리 사람의 뜻에 의해서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수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해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요, 시와 때 장소에 어떤 맞지 않는 많은 내 말을 하기보다는 타인의 말을 잘 경청해 주는 것, 이거 대단한 능력입니다. 이게. 그래서 솔로몬도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자기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내 주량만 내오시면서 혀를 그냥 나불나불 그냥 시바 때가 장소와 그 분위기에 맞지 않게 그냥 막 남들을 조롱하고 비하하고 비웃고 이런 혀를 노리지 말고 상대의 의견을 잘 듣고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이것도 대단한 지혜인 것입니다. 혀의 말은요, 잘 사용한다고 하면 쟁반 위에 옥구슬같이 되지만 때와 장소와 상관없이 절제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인격이 대단히 천박하게 되는 것이요. 상스러워지는 것이 혀의 말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한번 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록에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 엄청 큰 말을 움직이는 것은, 말을 제어하는 것은 제갈이라고 그랬지요. 또 커다란 배를 움직이는 것은 키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산을 태우는가, 큰 해악이 되는가. 이렇게 작은 불씨 하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엄청 큰 해가 온다는 이런 비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5절에 다시 해석해 보면은 내 자신의 영과 혼의 행동을 다스리지도 못하고요,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 다스리지도 못하고 교만하고 헛된 말을 함부로 내뱉기도 합니다. 5절에서는 그러니까 혀를 제갈 키에 비유해서, 오늘 5절에서는 불에 비유하고 있죠. 불. 여러분, 작년에도 이제 많은 지역에서 산불이 나서 많은 재산을 태우고 또 사람들의 어떤 삶의 터전까지도 그냥 앗아가 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무엇을요? 산불이 나요. 특히 강원도에서 얼마나 큰 산불이 났습니까? 많은 주택을 태우고요, 아주 굉장히 많은 재산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불을 일으키기 위해서 누가 커다란 화물에다가 불을 실으다가 거기다 놨습니까? 아니에요.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그 엄청난 산을 태우고 재산을 그냥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작은 혀지만 잘못 놀리고 절제를 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면 이처럼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에요. 혀를 제어하지 못할 때 오는 결과를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는 것이 무엇이라?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혀는 작지만 커다란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길들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혀는요 굉장히 길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것이 마귀적이라는 것이요. 마귀적이라는 것이요. 말로 사람을 실족시키고 말로 사람에서 상처 주고, 이것이 마귀적이라는 것이요. 마귀 새끼가 한다는 거죠.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큰 문제 이게. 절제하지 못할 때 혀는 우리 입술이 있죠. 입술의 문, 또 안에 잇몸의 문, 두 가지 척척 문을 뚫고 나오는 것이 혀예요. 그래서 그냥 뱀처럼 나불나불 하면서 사람들에게 엄청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 혀는요 강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잠언 기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같은 것이 있느니라. 28절에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갈하느니라. 참 이게 말이 혀를 잘못 늘려고 그 많은 대중을 아주 불안하게 만들고 그 분위기를 완전히 그냥 다운시켜버리고 이런 혀들이 있어요.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의의 세계는 그 영향력이 대단히 커서 세상을 죄로 물들게 합니다. 세상을 타락시켜버립니다. 결국 사람을 망하게 해버립니다.
그러나 혀의 말을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서 잘 제어한다면 사람에게 힘을 주고 격려가 되고 소망을 얻게 하고 회복시켜서 다시 일어서서 기쁨의 춤을 추게 하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혀를 잘 절제하고 억제함으로 우리 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의 뜻대로 우리가 운행할 수 있는 그런 혀로 잘 훈련시켜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또 나는 물론 또 다른 사람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